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고난주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의 예수님 대속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새벽기도의 본문과 같습니다. 또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다루었던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9시까지. 제6시는 요즘 시간대로 하면 이제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될 그 순간에 어둠이 임한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 흑암의 재앙이 임했죠.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임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온 땅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요엘서 2장 10절을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요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빛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아모스 2장 8장 9절을 보면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 어둠, 흑암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신의 소유를 이제 그 소작농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정한 삭스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자체를 무시한 거죠. 주인이 고민하다가 최후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 말은 듣지 않겠나.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짓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이제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주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남은 옵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는 최종 심판만 남았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온 땅에 내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종말만 남았습니다. 그 어둠의 절정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동안 이 고난주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또 원수들에게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서운하거나 깨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버리셨나이까는요, 사박단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동댕이 쳐지는 것, 완전히 처절하게 버림받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외침은요, 예수님이 부르짖어야 될 외침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외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느껴야 될 그러한 영원한 고독,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단절감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체험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원히 외쳐야 될 우리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상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동댕이 쳤으며 처절하게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아픔에 대해서, 이 단절에 대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50절입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사실 죽기 전에 이제 기진맥진 하셨을 텐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전에 또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하고 또 우리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상칠언 또 외에 여러 또 기도와 말씀들을 그런데 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난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 일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마치 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부러 찢어 놓은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완전히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성소의장은요, 지성소와 외부를 막아놓은 그런 일종의 커튼 같은 것입니다. 그 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하늘에서부터 찢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찢으려면 하늘에서 위로부터 찢어야 아래로 찢어집니다. 결국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굳건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절차와 의식을 거쳐가지고 1년에 한 번 잠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또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신을 수습하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끈 묶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그 가로막았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갔죠. 패스오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 가장 밝아야 될 정오의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옵션은 없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만 남은 그 순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가 쏟아지기 직전에 바로 그 순간 그 어둠의 한가운데에 인류 전체를 향한 유월절 어린 양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의 외침이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피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 저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십자가의 볼이 묻은 자들을 주님 지나가 주시옵소서. 내 피가 흘려진 자들을, 독생자들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어 주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큰 소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완전히 찢어지게 하는 능력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땅을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제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센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아닙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 10년 동안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 인구로 비교하면 엄청난 거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강한 자도, 돈 많은 자도, 많이 배운 자도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외침은 사망의 입을 벌리고 그 안에 죽은 자들을 꺼내오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 외침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휘장을 찢어서 예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견고한 죄악의 성벽이 흔들리고 터져나게 하려는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해제하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 소리로 인해 우리에게 여전히 죽음의 증상들은 남아있지만 죽음의 원인은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또 완성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버님이 이제 한 3년 전에 소천하셨죠. 그 전에 이제 늘 만나면은 이제 장례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그 얘기를 뭐 수차례 하셨습니다. 하면서 제 아버님이 이제 고향에 선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다가 나를 묻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는 좀 약간 높은 곳에 묻기를 원하셨어요. 산 하나를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하고 저는 좀 가까운 곳에 묻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아버님은 이제 거기서 우리 가족의 부활 동산을 만들자. 그러면은 다 거기서 이제 주님 모실 때 함께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형님이랑 제가 아버지 거기는 조금 머니까 좀 가까이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요즘 말로 티키타카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날의 주인공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가장 큰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중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울려드리는 큰 소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큰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의 피를 보시고 내 피가 묻은 저들을 넘어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피로 인하여 저들에게 영원히 그치지 않는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권세가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자녀의 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십자가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허물도 있었고 돌아보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보면 참 삶이 어렵다, 팍팍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본적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것처럼 성도의 삶을 십자가에서 새로 출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의 주소는 십자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잊지 말라고 제가 어제 뭘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주소, 우리의 본적이 어디냐? 그리스도. 전라북도 할 때 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시. 보혈로, 요즘 이제 새 주소니까 보혈로
16길-25 이건 우리 청복교회 주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시 보혈로 16길-25 이거는 이건 안 따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 본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다 우리가 뭐 째째하게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본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늘 새겨져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